이쯤에 저희들이 역대상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상이 족보로 쭉 기록되어 있다가 이제 9장에 와서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의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귀환해가지고 다 타버린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는 건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이제 중건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지내던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의 내용이 지금 9장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의 그 계보대로 계수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해서 쭉 그들의 이름과 명단이 나오고요. 또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는 것이 순수한 어떤 신앙만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이 없습니다. 유실되고 없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 즉 팩트에 기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역시 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면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봐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냥 허무맹랑하게 저거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이 쓰여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근거가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왜 유다가 멸망을 했냐 했을 때 성경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유다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악한 것들, 다른 우상을 갖다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보니까는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게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다의 범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귀환시키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해서 이스라엘 대신에 유다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가 남유다 중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자, 2절 보니까 이래요.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은요.
이제 포로가 되어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누가 왔냐면요. 바로 제사장들,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갑자기 느디님 사람이 나타나요. 느디님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대부분 이방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레위 족속을 도와서 성전 일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들이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는데 특히 느디님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함께 섬기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기 와서 원래 느디님 사람들이라 할 때는 그 역사상의 신학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동참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전에는 12지파가 있어가지고 이 땅이 분배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포로가 되고 갔다 온 뒤에는요. 이 지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지고 다 섞여서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죠. 그게 3절에 있는 거예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모든 지파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들에서 그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망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듯이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망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버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신관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막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던 그들의 좋을 대로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섬기고 또 그 바알의 모습으로 예언하면서 섬기고 막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을 합니다만 결국요. 막 엄청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엄청난 그런 이적들이 막 나타나요. 마지막 때에서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1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면 보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에 막 쏠려갑니다. 와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가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진리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처럼 미혹을 받아서 그들에게 멸망의 길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온 제사장들 속에서요. 자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성전이 다 파괴되었죠. 성전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은 있어요.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성전에서
그 임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힘있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명수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올라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물론 그들은 이제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다시 중건되고 그렇게 세워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해서 지금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임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올라왔지만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성전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서는요, 이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것이 이 건물 중심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모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신 자들의 모임이 그 에클레시아 교회가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서로 연결해서 우리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힘있게 예배하는 그러한 이론 속에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자,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당신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방에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갖다 전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가 되기 위함임을, 그렇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임무를 힘있게 수행할 힘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문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에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문지기라고 하면은 좀 다르죠.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군대에 있었습니다만은 갔다 왔습니다만은 군대에서 이렇게 보초 쓰는 거예요. 문지기 헌병들 너무 힘듭니다. 그들의 뭐 허리들 다 장나고 막 그러잖아요. 헌병들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보직을 받았습니다. 참 편하게 있었죠. 태닝에서요. 근데 태닝에서 그 육군사관학교 가장 힘든 보직이 뭐냐면은 그 앞에서 헌병들 지키는 문지기예요. 뭐 재미도 없고요. 가만 서 있어야 되니까 부동자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문지기가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또 그들은요, 이렇게 레이지파 사람들이 담당을 했는데요. 성전의 문지기는요. 이것이 계속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직분이어서요. 자자손손 그것이 또 연결이 돼요. 이 직분, 아버지가 소중히 행했던 이 직분을 아들이 행하고 이렇게 지금 내려왔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전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의 그런 자손들에 의해서 성전 문지기의 직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계속해서 해방 문지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에도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에 그렇게 직분을 맡아서 세워진 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 직분을 맡긴 자가 지금까지 살아서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 가문이 그 직분을 맡았으면은 자자손손 그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직분이 보배롭고 존귀해서 그 직분을 떠나지 않고 그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212명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살았던 그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올라온 거예요. 약 1200km, 1500km 이 되는 먼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성전의 문지기로 서기 위해서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너무너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연 거예요. 여긴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직분이 뭐냐면요. 물론 성전 그 문을 막습니다.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지만은 이 경계 쓰고 보초 서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밤에 잠 못 자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밤을 지새는 자예요. 성전 주변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아침에 문을 여는 자들이에요.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어요. 성전의 문을 열고요. 문을 닫고 이러한 책임을 이 소중한 책임을 그들이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큰 일 적은 일이 없어요. 모두가 다 존귀하고 소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문지기가 사람들은 천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들은 생명 걸고 그 일을 행했던 이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주님이 맡겨주는 일에 충성된 자를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렇게 충성되게 자기 일을 행하는 자를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이 너무 기뻐서 그 하인을 앉힙니다. 자리에 앉혀놓고요. 주인이 그런 하인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이 믿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원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런 충성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언제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또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곧 충성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벽에 먼저 성전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을 여는 그 사람들, 그들이 문지기였거든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 중에서요, 이 성전 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84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84편은요 고라의 자손, 이 문지기 직분을 맡았던 그 사람 그 익명인데요.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됩니다. 시편 84편 특히 10절에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0절에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문지기지만은 이곳에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리하고 아무리 멋있는 그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담당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크고 엄청난 일이든 아니면 작은 그 일이든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충성되다가 될 수 없고요. 이 문지기에 대한 것이 특별히 이 9장에는 많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군대 생활을 자주 나옵니다만 군대 생활을 보면은 이렇게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 중요한 곳에 초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소는요 딱 2명이 들어가서 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다고요. 뭐 100명이 가서 그 초소를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있는 그곳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의 세워진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외에도요.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28절 이하에서 많은데 이제 바타라는 단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바타 쓰면은요 반드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28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 그 기구를 갖다 내오고 드리고 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레위 사람 중에서요,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전병을 12개를 구워서 이것을 다시 진설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32절에 보니까는 또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고, 위에서는 전병을 굽고 이건 떡을 맡았고요. 또 가장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직분을 나타나는데요. 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면 노래를 잘하고 찬양만 잘하는 사람들이 성가대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직분이었어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냥 골방에서 함께 머물러 살았어요. 그곳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하루에도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성경은 기록해놓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지 충성된 자로 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5절에 가니까요. 사울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나온 그런 족보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실수로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장 35절부터는요. 다시 한번 쓴 것은요. 이제 다윗을 적기 위한 그런 도입 부분입니다. 다윗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사울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고요.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내용으로 쓰여졌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이 바로 사울 왕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울 왕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을 부분, 죽을 때 그 도입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10장은 14절까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론 전쟁에서 이제 졌고 이제는 이대로 가만히 없다, 승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가 이제 죽게 되죠. 사울 왕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가 보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그 책사가 그 자살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래는 다윗의 책사였는데요. 근데 자기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후사의 생각대로 택하니까는 그가 짐을 싸고 떠나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되는 장면으로 나오고 되어 있죠. 자기의 뜻이 펼쳐지지 않고 수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비관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사울도 역시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죽으면요, 그걸 또 본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그런 사람도 같이 또 죽잖아요. 무기가진 자도 같이 자기도 따라서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자살하게 되었다라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목매달고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자살해버린다,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을 미화하기도 하고 또 글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특히요, 여기에 있는 그 사울은 그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욕되게 할까봐 이걸 두려워합니다. 언제나 사울의 특징이에요. 사울의 어떤 신드롬이에요. 우리가 사울왕을 살펴보면은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임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그런 스스로의 열심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열심에 붙잡힌 자가 바로 사울이었죠. 그가 막 군대를 놓고 막 싸울 때는요,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요, 야, 너희들 다 금식해, 금식. 그래가지고 막 금식해가지고 군사들이 막 싸우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잖아요. 이것이 자기 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열심히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이렇게 박수무당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야, 나는 이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음에 자기가 이 엔돌에 있는 그러한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또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요, 이 사울은 이 육에 속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말렉 그냥 없애라라고 얘기했을 때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그가 진멸하지 않고 아가광도 데리고 오고 막 살찐 양들을 막 끌고 와요. 하나님은 그가 내 명령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행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끌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돌아서 가니까 사무엘이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지기까지 했잖아요. 나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서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 엎드리는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히포크리시, 위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지금 사울왕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는 것까지 내가 욕보이게 될까봐 할례받은 자에게 내가 끌고 가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전쟁을 하면은 이제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을 끌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면요, 왕한테 막 우리가 성경에 나왔듯이 때로는 엄지발가락,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 버릴 수도 있고요, 종처럼 이렇게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막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모욕이 두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주신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언제나 자기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런 이러한 삶을 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범죄하는 건 어떤 범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도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다시 신접한 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물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기도할 줄 몰라도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회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였기 때문에 그 사울이 행한 모든 것들은 사울의 죄가 아니네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가 언제나 나타나고 있죠. 이거 패러독스라 얘기합니다. 역설이 나타나요. 성경에서 이 역설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선악과 그거 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으면서 선악과를 차라리 없애버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아니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처럼 두 가지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은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사울왕이 기록된 것, 사울왕이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는 장면은 그 사울왕의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이 주권은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대한 자기가 책임져야 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면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기의 어떤 논리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었다고 얘기하죠. 이 버려두면은요, 자기 좋을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러지 같은 그런 우상을 갖다 숭배하고 다 그렇게 악한 길로 가게 되잖아요. 26가지가 쭉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장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나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들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은 은혜를 갚은 사람들이죠.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이 암몬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너희들이 다 눈을 하나씩 오른쪽 눈을 다 빼내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받아주겠다. 다 죽을 판에 있었죠. 그때 사울왕이 그들을 구해줬잖아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요, 구해줬어요. 근데 사울왕이 죽었다 하니까는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요, 야베스 사람들이요,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들이 용사를 일으켜서요, 막 그곳까지 가서 이 시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장사를 했다라고 말하죠. 다음에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들을 칭찬하죠. 사울 왕에게 목숨을 빚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행했음을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남은 생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비록 그 악한 왕이었지만은 사울왕의 시신을 갖다가 생명을 걸고 가서 찾아와서 장사하고 이렇게 슬퍼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죽어서 없어졌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했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셔요. 오늘 그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장막을 주시고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찬양할 수 없고요,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